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2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유다 왕궁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이 말을 선포하여라.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다윗의 보좌에 앉은 유다의 왕아, 너는 내 신하와 이 모든 성문으로 들어오는 내 백성과 함께 주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고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고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 명령을 철저히 실천하면 다윗의 보좌에 앉은 왕들이 병거와 군마를 타고 신하와 백성을 거느리고 이 왕궁의 대문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맹세하지만 너희가 이 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바로 이 왕궁은 폐허가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나 주가 유다 왕실을 두고 하는 말이다. 내가 나에게 길르앗과도 같고 레바논 산 꼭대기와 같았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사막으로 만들고 아무도 살지 않는 성읍으로 만들겠다. 내가 너를 무너뜨릴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연장을 마련하여 줄 것이니 그들이 너의 가장 좋은 백향목들을 찍어내어 불 속으로 집어던질 것이다. 그러면 많은 민족이 이 도성을 지나갈 때에 서로 묻기를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큰 도성을 이렇게 폐허로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면 그들이 또한 서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주 그들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신들을 경배하면서 섬겼기 때문이다 할 것이다. 너희는 죽은 왕 때문에 울지 말며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는 잡혀간 왕을 생각하고 슬피 울어라. 그는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다시는 고향 땅을 보지 못한다. 부왕 요시아의 대를 이어서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다가 이곳에서 포로가 되어 잡혀간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살룸을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는 영영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는 잡혀간 곳에서 죽을 것이며 이 땅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불의로 궁전을 짓고 불법으로 누각을 쌓으며 동족을 고용하고도 품삯을 주지 않는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내가 살 집을 넓게 지어야지 누각도 크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집에 창문을 만들어 달고 백향목 판자로 그 집을 단장하고 붉은색을 칠한다. 내가 남보다 백향목을 더 많이 써서 집 짓기를 경쟁한다고 해서 내가 더 좋은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고 마시지 않았느냐? 법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다. 그는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서 처리해주면서 잘 살지 않았느냐? 바로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그런데 너의 눈과 마음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것과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과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에만 쏠려 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무도 여호야김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을 것이다. 남자들도 슬프다 하지 않고 여자들도 애석하다 하지 않을 것이다. 슬픕니다 임금님, 슬픕니다 폐하하며 애곡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끌어다가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멀리 내던지고 마치 나귀처럼 묻어버릴 것이다. 예루살렘아, 너는 레바논 산에 올라가서 통곡하여라. 바산 평야에서 소리를 지르고 아바림 산등성이에서 통곡하여라. 너의 모든 동맹국이 멸망하였다. 내가 평안하였을 때에는 내가 너에게 경고를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고 거부하였다. 너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버릇이 있어서 언제나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너의 목자들은 모두 바람에 휩쓸려가고 너의 동맹국 백성은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다. 참으로 그때는 너의 온갖 죄악 때문에 내가 수치와 멸시를 당할 것이다. 내가 지금은 레바논 산 위에 터를 잡고 사는 듯하고 백향목 나무 위에 보금자리에 깃들이고 있는 것 같지만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 같은 아픔이 너에게 덮쳐오면 너의 신음이 땅을 뒤흔들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여호야김의 아들 유다 왕 고니아야, 내가 내 오른손에 낀 옥새 가락지라고 하더라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빼버리겠다. 내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의 손과 내가 무서워하는 사람들의 손과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바벨로니아 사람들의 손에 내가 너를 넘겨주겠다. 나는 너와 내 친어머리를 너희가 태어나지 않은 곳인 이국 땅으로 쫓아내어 거기에서 죽게 할 것이다. 마침내 그들은 그처럼 돌아가고 싶어 했던 고향으로 영영 돌아갈 수가 없을 것이다. 이 사람 고니아는 깨져서 버려진 항아리인가? 아무도 거들떠보려고 하지 않는 질그릇인가? 어찌하여 그는 자신도 모르는 낯선 땅으로 가족과 함께 쫓겨나서 멀리 끌려가게 되었는가?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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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이 사람을 두고 그는 자녀도 없고 한평생 낙을 누리지도 못할 사람이라고 기록하여라.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유다를 다스릴 자손이 그에게서는 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역사는 반복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저에게는 우리나라 역사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려시대 말기 이 한반도 땅에서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저희 고려시대 말기에 고려의 마지막 어떤 희망의 등불과 같았던 왕은 공민왕이었습니다. 고려는 이제 원나라의 간섭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왕자들은 원나라의 본rum으로 끌려갔다가 일정 기간이 되면 다시 돌아왔죠. 그렇게 친원나라 정책을 할 수 있는 완벽한 세뇌를 받고 돌아오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꼭 원나라 출신의 공주와 결혼을 해야 했죠. 그런데 다행히도 공민왕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심지가 분명했고 무엇보다 그의 배필이었던 노국공주가 완전히 공민왕의 편에 서서 이 고려의 요즘으로 치자면 자주독립을 지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민왕은 개혁을 실시하는데 친원나라 세력을 몰아내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남아있었던 과거 무신정권 시대의 그 권신들을 몰아내고 그렇게 새로 신흥 세력들과 이제 그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던 신진사대부 그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해서 나라를 개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공민왕의 개혁 정책이 공민왕 자신 때문에 미끄러지게 됩니다. 그가 정말로 사랑하고 의지했던 노국공주가 난산 끝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완전히 사람이 돌아버려요. 그때부터 주색 잡기에 빠지고 심지어 남색까지 하게 됩니다. 그 혼란한 틈에 이제 정권을 장악한 사람이 괴승 신도원입니다. 신도원에 대한 평가는 조금 역사가들마다 좀 다른 건 있지만 굳이 새벽에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해서 쭉 보면 자, 공민왕이 개혁을 실패했고 신도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공민왕이 이제 막 남색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주변에 그 호위대들을 그 제위대라고 하는데 그 예쁜 남자들, 잘생긴 남자들로 꾸며놔요. 그런데 그 호위대 중 한 명이 그 공민왕의 시비인가 그 여인과 통간을 하게 됩니다. 혹시 왕이 알게 돼서 자기를 죽일까봐 먼저 공민왕을 암살해버려요. 공민왕이 이렇게 허무하게 암살당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권력의 공백기에 이인임이라는 사람이 집권을 해서 공민왕과 시비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라고 하는 우왕을 등극시킵니다. 우왕의 나이가 이때 8살인가 그럴 거예요. 이 우왕에 대해서는 저 우왕은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라 신돈의 아들이다라는 것이 조선시대까지는 거의 정설이었습니다. 자, 여하튼 이런 상황에서 또 이인임이 제거되고 최영과 이성계가 집권을 합니다. 그리고 최영과 우왕이 이제 요동정벌을 꾀하게 되죠. 그런데 이성계가 가다가 돌아와 버려요. 위화도 회군을 하고 그리고 최영과 우왕을 축출합니다. 그리고 창왕이 등극하죠. 창왕은 우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창왕도 얼마 되지 않아 폐위시켜버리고 고려의 마지막인 공양왕이 등극하는데 공양왕은 모계가 이제 둘 다 이제 왕씨 집안 사람이긴 한데 저쪽 먼 왕과였어요. 그렇게 해서 고려가 멸망하는데 공민왕이 죽고 나서 고려가 멸망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고작 18년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 나라가 멸망할 때는 진짜 급속하게 망해요. 공민왕의 손자 때 나라가 망한 거예요. 저는 이게 보니까 이게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모습과 너무 비슷한 겁니다. 자,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걸출하고 훌륭한 왕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요시야 왕을 다윗 이래 가장 훌륭한 왕으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때 나라가 망해요. 그의 아들 3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리고 그의 요시야의 손자였던 여호야긴까지. 그러니까 요시야의 직계라고 할 수 있는 사람 4명이 무려 왕위에 오른 겁니다. 이것은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 왕들이 임기를 제대로 마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도 이 요시야 왕의 이 자손들 시드기야를 제외한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살룸, 고니야. 이 사람들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어제 본문에 나왔었죠. 자, 먼저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이 얼마나 자신의 마음에 흡족한 왕이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론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것, 즉 이 땅에서 힘겹게 사는 사람들의 편에 서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활동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 그 일을 행하였고, 그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을 때 그가 형통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원으로 향해 가기 위해서는 은혜와 실천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이륜마차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요시야 왕은 바로 그것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은혜로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발견했다고 학자들이 이제 추측하는 신명기 율법을 보면, 신명기 율법은 결국 이스라엘 내에 꼭 필요한 기초적인 사회 보장 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너희의 소득을 가난한 자와 나누어 주고 너희의 땅의 경계선을 50년마다 원래대로 돌려주고, 이런 희년과 안식년과 그리고 일상생활의 복지에 대한 모든 법률이 신명기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당연하죠. 가진 것을 서로 나누면서 함께 하는데 어떻게 가난한 자가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천, 이것을 요시야가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가 최선을 다해서 이 율법을 실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복을 더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나를 알미 아니냐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자, 그에 반해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여호와를 아는데 관심이 없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세 명에 대한 언급이 다 나온다고 했죠. 본문 11절과 12절 그리고 18절, 24, 25절인데 너무 길어서 제가 이것은 노란색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 나간 살룸은 여호와였습니다. 18절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24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이 사람은 여호야긴이죠. 아까 우리가 봤던 그의 아들과 손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의 죽음도 누가 슬퍼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결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사람들이 막연하게 품고 있는 앞으로 잘 될 거야,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하는 헛된 희망을 다 버려라.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고 흩어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득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한 시대의 끝자락에 서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한 국가나 조직이 망하거나 소멸하는 순간이 오면 이렇게 리더십이 자주 바뀌어요. 요렇게도 바뀌었다가 저렇게도 바뀌었다가,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치면 임기를 제대로 치는 사람이 없어요. 조선 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고종이 워낙 오랫동안 있어서 그렇지 사실 고종을 둘러싼 권력 지도가 마구마구 변했던 게 조선 말기입니다. 처음에는 대원군이었다가 일제였다가 러시아가 되었다가 외세가 되었다가 이렇게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조직이나 어느 국가가 말기가 되면 이렇게 여러 세력들이 막 들어닥치면서 혼란하다가 그냥 막 복잡해. 그러니까 역사가 딱 깔끔하지가 않아요. 몇 년 동안 누가 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지저분해요. 그게 반복되는데 문득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한 끝자락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에 우리가 분명히 이제 효용 한계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제도 자체가 주는 분명한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점들이 이제는 단점이 되고 있어요. 확실히 그래 보입니다. 자, 이제 과거에는 이제 국민 주권이었다면 지금은 대중 주권이 돼버려 가지고 더구나 대중은 그렇게 이기적이고 현명하지도 않으며 굉장히 말초적이고 욕망을 쫓아가는 그런 존재가 대중입니다. 그러니까 교양 있는 시민, 교양 있는 국민은 사라지고 그저 말초적인 자기의 욕망을 쫓는 그런 자들만 등장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이 장면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활용할까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막 등장합니다. 이렇게 혼란한 시기에는 역시 음모론이 판을 치게 되죠. 이것은 다 똑같습니다. 뭐 요즘에는 참 그 기가 막힌 일인데 이제 뭐 보수 쪽 지지하는 분들을 향해서 소위 말해 좀 진보 측 인사 그런 분들이 쟤네들은 아직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거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야. 뭐 이런 욕들을 많이 하시는데 부정선거 처음 이야기한 게 그 진보 측 인사들입니다. 그분들이 맨 처음에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똑같은 사람들끼리 똑같은 이야기를 요럴 땐 요렇게 하고 저럴 때 저렇게 하고 있구나. 오래 보다 보니까 그게 보이더군요. 오래 관심을 갖고 보니까. 저는 그래서 사실 뭐 좀 비겁하다면 비겁하지만 양비론자인데 둘 중 어느 것도 딱히 선한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뭐 그런 것만 보여주니까 그런 어떤 시대적 상황에서 요즘 정말 강하게 드는 생각은 한 분야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입니다. 대한민국이 소멸한다, 뭐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이런 어떤 뭐 예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 시스템에 한계가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은 정말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이 다음이 어떤 시대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까지 짐작을 못하겠지만 적어도 예를 들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천년왕국 로마 제국이라는 거 봤을 때 로마 제국이 맨 처음에는 왕정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왕의 폭정 때문에 나라가 힘들어지니까 집단정인 공화정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공화정으로 나라를 쭉 다스리다가 제국이 거대해지면서 이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기에는 공화적이라고 하는 정치 체제로는 한계가 있다 해서 황제정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대의 상황과 그리고 한 시대의 종말, 그 새로운 시대의 탄생은 이런 식으로 무언가가 딱 한계에 도달했다고 하는 사회적인 인식이 딱 생겼을 때 뭐 공동체의 구성원 이런 것과 좀 관계없이 분명히 어떤 역사적 순간에 빵 하고 터지면서 바뀌는 게 있거든요. 역사를 쭉 길게 보다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시기에 접어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합니다. 분명히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시대의 법칙과 상황이 무너지고 좋다면 좋은 의미에서의 새로운 시대, 안 좋다면 안 좋은 의미에서의 새로운 분기점을 우리는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우리의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간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는 언제나 한결같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의 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자, 고려 시대 말기의 혼란, 그리고 남유다 왕국 말기의 모습, 그런 마지막 때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이 말씀들이 우리가 결코 허투루 듣지 말아야 할 이 시대의 경종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분명히 조금만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무언가 큰 변화와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한 시대의 끝자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시대의 종말과 닭작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더욱더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우리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사회 권력자들도 아니죠. 우리는 어쩌면 바람이 불면 넘어지고 또 태풍이 오면은 뽑히는 그런 민초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시대의 흐름에 맞서서 싸우는 그런 거대한 용사들은 아니죠. 그러나 시대가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동일한 사명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이 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 때까지, 그리고 나의 삶이 종착역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남유다 왕국은 이제 마지막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불과 2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무려 4명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고, 너희가 끝까지 나의 말을 듣고 청종하면 내가 완전한 멸망만은 내리지 않겠다는 그런 선한 약속까지도 주셨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지만 지금부터라도 나의 명령을 충실히 따른다면 너희는 다음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뜻이 제가 아직은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점차 제 가슴 속에서 크게 다가옵니다. 주여, 우리는 한 시대의 끝을 살고 있는 듯합니다. 이런 시대에 더욱더 우리가 믿음을 분별하고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의 뜨거운 은혜를 우리 영혼 속에 내려 주옵소서. 그래야 시대의 변화와 관계없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 마침내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면류관을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내일은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기쁜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온 누리에 퍼져서 이 땅에 그 구원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찬양의 높은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끝까지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